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특별한 뜻을 부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여건을 다 마련한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과 1장이 각기 다른 전선과 문서에 근거했다고 반발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8절에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러고 나서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각종 실과 나무가 풍성한 에덴을 먼저 조성했습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는 5절에 보시면은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고 그랬지. 말하자면 사람이 경작하는 게 초목이고 채소인 것이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사실은 본문에 명시적으로 표현된 게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 5절 6절은 단순히 인간이 창조가 되지 아니했다면 이 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에덴 동산은 낙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동물이 과일이나 채소나 향신료를 즐기는 법은 없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내용은 7절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독특한 방식으로 창조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피조물은 무엇이 있으라라고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당신께서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접 핸드메이드 하신 거죠. 거기다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나 정신이나 영혼 그 뜻을 다 망라합니다.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란 이 뜻도 호흡을 할 수 있는 생명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식과 영혼이 있는 존재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에 전혀 없는 특성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지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영이 있단 말이죠.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전후 문맥상의 가장 타당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대신에 이 땅을 거룩히 다스릴 소명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또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1장 2장이 서로 다른 근거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풍선을 불어도 자기 속에 있는 공기를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보유하고 있던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하나님을 닮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예수 믿은 신자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처음 믿을 때는 성령이 간섭해야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후는 그 성령이 임재하시고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정을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권능을 통해서 알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7절의 단계에서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영이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숨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 성령인 것이죠.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는 불신자는 죽은 영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과 사고의 능력까지는 보유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사정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 그들을, 불신자들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그 심령에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 없는 고아요, 목자 없는 양처럼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큰 업적을 쌓아도 항상 갈급하고 허망합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사는 것이죠. 반면에 신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하나님의 영을 이미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실천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영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은 신자를 하나님이 다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주하신 성령을 소멸시키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이 생명이 되고 인생으로서의 가치 있고 풍성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본문이 말하는 뜻인 겁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너무 신령하고 초자연적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계뿐만 아니라 이 물질계 전부를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통치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죠. 그 첫 번째 반응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아담이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하에 태어납니다. 본문식으로 말하면 죽은 영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닮게 만든 그 형상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즉 생명이 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라도 정말로 진지하게 합리적으로 철학을 하면은 그 끝에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온갖 우상이 가득 찬 그리스 아데네에 가서 선교합니다. 그때 예수와 몸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철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이 새로 듣는 교가 무엇인지 호기심을 막 드러냈습니다. 그때 바울은 당시로서는 가장 지혜롭고 철학적인 그 그리스 사람들을 보고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단을 만들어서 그걸 경배하는 것도 보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분명히 깨닫도록 알게 해줄 사항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대신에 그분은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본문식으로 말하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고 온 땅에 거하게 했고, 특별히 저희 연대와 거주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거역하자 하나님은 그 언어를 혼잡케 하고 천하 각지에 흩어지는 벌을 주셨습니다. 그 벌을 지금 에둘러서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고서는 17장 27절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비록 바벨탑으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완전히 지우지는 아니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아직도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온갖 우상, 심지어 이름이 없는 신일은 절대 실제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걸 경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그분에게 거역하는 큰 죄인지 제발 깨달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27절에 하나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고 그런 거죠. 항상 우리 바로 곁에 이 땅을 주관하러 와 계신다는 겁니다. 서양 철학의 근간은 바울 당시의 아테네에서 이미 다 형성되었고 지금도 그것과 크게 대동소이하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그들이 바로 곁에 계시기에 더듬음만 해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아니한 거죠.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겠다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고 코미디입니까?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면은 순전히 논리적으로 따지면 인간이 구태여 경배할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컨대 그건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단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경배에서 빠뜨리는 신이 있다면은 그 신이 기분이 나빠져서 고난을 줄까? 문제를 일으킬까 그걸 염려했다는 겁니다. 몰라서 경배를 못하는데 그마저 삐져가지고 벌을 주는 신이라면 그건 신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조금만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간섭인지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그렇다고 이렇게 잘못을 지적을 해줘도 시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하에 인간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비극인 것입니다. 이 비극은 항상 희극과 일맥상통한다는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가 신화만뿐 아니라 이 연극의 발상지로서 연극을 꽃피운 이유일 것입니다. 자기들이 바로 그런 희극이요 비극의 주인공인데도 연극 배우를 세워놓고는 그걸 보고 조롱하고 희희낙낙한단 말이죠. 자기 얼굴에 침을 빚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웃지는 않으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며 한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고대 그리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21세기 IT의 최고 선진국인 한국에도 똑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을 공경하는 그 추모하는 마음은 정말 갸륵합니다. 그러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분명히 죽은 조상의 혼이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고 또 그 조상의 음덕이 자기들의 삶과 인생을 영향을 미치고 좌우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있고 자기 인생을 자기 능력만으로 주도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고대 그리스 사람처럼 혹시 조상신이 제사를 안 드려서 나쁜 일을 만들까, 노염을 살까 염려해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래 놓고는 자기들 생각은 하나님과 전혀 연결시키지 아니하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가 과연 어떻는지 파악해볼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제사를 지내는 자체가 인간과 원숭이가 가장 크게 다른 점 아닙니까? 인간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추론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인간이 생명이라는 증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육신적인 부모에게서 난 줄 알고 부모에게 조부가 있고 또 정조부, 고조부로 이어지고 족보를 만들고 보존 승계하는 것은 인간뿐이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고 따져가면은 최초의 인간과 이어져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그러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자기들 가문을 흥황시킨 선조에서 멈추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형통하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인간의 선조를 위로 추적하다 보면은 반드시 최초 인간에게 마주쳐야 되고 그 또 최초 인간을 따져보면은 창조인가 진화인가 둘 중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조가 옳으면 진화가 틀린 것이고 진화가 옳으면 창조는 무조건 틀린 것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창조가 맞다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이고 인간은 마땅히 그분께 경배해야 됩니다. 반대로 진화가 맞다면 인간은 이 땅에서 감옥에만 안 가는 한도 내에서 제멋대로 신나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조는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것, 지금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갖게 된 것이 창조된 후단 말이죠. 창조 자체의 증거를 수집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인간이 이 땅에 실존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창조의 증거이나 이 교만한 인간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아니한단 말이죠. 그럼 차선책은 진화가 틀렸다는 걸 입증함으로 해서 창조를 입증할 길밖에 없는 겁니다. 진화론을 최초로 주장한 다윈은 그마저도 한 가지 전제를 한 게 있습니다. 진화가 가능할 수 있는 물질이 선재했다는 것은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 물질도 어떻게 생겼는지 따져야 된단 말이죠. 진화가 가능할 수 있는 물질이 선재했다는 얘기는 진화가 시작되기 전 선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물질의 진화가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배경에 창조가 인주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만세전부터 그 이유와 경위와 근거는 알 수 없지만은 물질이 영겁의 세월 동안 거기 실제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또한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냐 말이죠. 과학적으로 따져서 지구의 나이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에 전혀 진화하지 않던 물질이 어떻게 갑자기 진화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연히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잉태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순전히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그 안에 그 배경에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엄청난 힘이 작용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전혀 진화할 수 없었고 하지도 않던 물질이 진화하고 생명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처럼 진화론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허구성이 끝이 없습니다. 파면 팔수록 텅 빈 겁니다. 그냥 실속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다윈의 진화론인 것은 기껏 해봐야 생명이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그것도 아주 극히 일부분 적용한다는 것을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울고 싶은데 누가 뺨을 때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구실로 삼아버린 것이고, 날이 갈수록 그 완악한 심성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 진화론이야말로 최고로 완고하고 배타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아담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했듯이 이건 거짓입니다. 과학적인 정설이 아니라 그냥 가설입니다. 아무 실체도 없는 것만 심해도 붙드는, 끝까지 붙드는 신념, 도구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믿고 그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기분대로 살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기를 허무라는 두 글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생명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찾고 따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을 그렇게 인간 만들기 전에 조성해 놨습니다. 자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실체로서 그와 동행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구태여 동산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잊지 말라는 선악과 금령을 주실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훨씬 종종 자주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들려주고 교통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담도 여전히 자기 사고력을 동원했단 말이죠. 과연 이 풍성한 실과는 왜 생겼는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깊이 묵상하고 주변 환경과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실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동산의 주인 되심과 통치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단 말이죠. 요컨대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누구라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면은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을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여전히 모든 불신자에게도 남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도 불신자들이 정말로 성경을 진지하게 논리적으로 잘 따져서 읽으면은 예수님이 구세주 하나님이란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읽으라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처럼 그 얄팍한 인간의 과학 지식에 접목하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란 그 인물, 그분, 정체성이 누구인지 정말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쉬운 예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위인이나 성자나 영웅을 내 복음서에 예수님의 자리에 한번 대입해 보라는 거죠. 그럼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가난하고 비천하고 소외된 자들을 만나서 섬기고 교제하는 것은 인간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아주 불치병 그런 환자를 치유하는 것도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은 인간은 불가능한 겁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거기다가 부활까지 예고하셨고 나아가서 동일한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택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예 성경 전부를 부인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는 인간을 구원하러 직접 오신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정말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그래서 자신의 뿌리를 추적하다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듯이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을 열고 추적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지정의만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기독교 교리를 납득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절차가 남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1:1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럼 그 존재가 이전과는 정반대로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일대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목하셔야 될 사항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손잡고 동행할 때는 그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50일, 성천하신 후 10일 후에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니까 그 제자들의 옛사람이 산산조각이 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스승을 3번까지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비로소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그 영광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12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심오하고 경건하다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께 생기를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 본을 따르는 것은 2차적이었단 말이죠. 예수님 그분을 완전히 자기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들은 거듭난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세상 죄악과 핍박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되었을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정말 손잡고 함께 동행할 때에 승리할 수 있었단 말이죠. 바울이 아데네 사람에게 무엇을 전파했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분과 몸의 부활만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31절에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이제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 이후에는 예수 안 믿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이 선포한 거죠. 지금 불신자들을 탓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언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실존 여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깊이 알게 되었단 말이죠.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고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분이 이 땅을 거룩하게 특별히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압니다. 그분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분 대신에 이 땅을 거룩하게 다스릴 직분도 받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축복, 특권, 은혜 다 가졌단 말이에요. 몸의 부활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찬양하면서 세상의 죄악과 핍박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도 맞설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시는 겁니다. 신자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불신자에게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흔적이 남아서 더듬어서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셔야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부인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완전한 진리임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나를 향한 약속도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처지에 있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신비하고도 오묘하게 그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중임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에 사단의 시험에 자꾸 미혹된다면은 겁쟁이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징조라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을 다시 한번 충만케 채워달라고 마음의 평강이라도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예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거기에 평강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온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절대로 야단치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사실은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 몸의 부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증거는 내가 지금 현재 호흡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웃기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이미 들어온 신자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갖고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곰곰이 한번 따져보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성경의 말씀을 믿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